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해서 첫 번째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광야에서의 실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유월절에 관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하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나눠서만 하는 얘기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고백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절기 추석이라든지 명절 지키는 것과 어떻게 보면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요즘은 그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현대화된 사회에 맞게끔 그것을 약간 변형시켜서 지키지만 그래도 그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대로 현대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지켜나갑니다. 이를테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우리가 왜 이 쓴나물을 먹습니까? 우리가 왜 이 소금물을 그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가 유월절, 그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의 일들을 자녀에게 설명해 주면서 소금물에 찍어 먹는 이유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역사 교육을 해주는 그러한 것이 현대 유월절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것을 시간 관계상 못하고 넘어갔냐면요. 자, 유월절 준수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도 되시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유월절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것이 9장 1절부터 10장 사건인데 이제 이걸 끝나고 나면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을 언제 지켰냐면 제2년, 이것은 두 번째 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시내산을 향하여서 출애굽했었던 그 기간이 유대력으로는 첫 번째 해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해. 그때서부터 이제 그들이 이 날짜를 카운트하게 되는데요. 1월 14일 날, 이때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두 번째 해 1월 14일 날 뭘 지킬까요?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이 유월절 지키는 그 절기 때 지킨 예식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리는 꺾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급히 먹고 뭐 이러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런 예식을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지키는 절기 예식이죠. 근데 이거를 못 지키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죠.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더 이후에 2월 14일, 원래는 언제 지켜야 돼요? 제 3년 1월 14일 날 지켜야만 했었어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 기간 동안을 그들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그게 긴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끊어지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주 무시무시한 그 경고성의 메시지도 있었던 터라 그들은 지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3년 1월 14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1월 14일 날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 2월 14일 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우리 추석이 9월 달이라고 한다면 그때 모이지 못했던 사람들 휴일을 한 번 더 줘서 10월 달에 한 번 추석을 더 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제2년 2월 14일이었었어요. 그리고 2년 2월 1일서부터 19일 날 2월 1일서부터 19일 날 인구 계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성경을 기록해 놓으려면 여기 6월절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 계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로 출발 이제 해야만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록을 어떻게 해놨냐 이것을 약간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6월절을 여기에 삽입을 시켜서 인구 계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1장서부터 6장까지가 있고요. 인구 계수가. 그 다음에 6월절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 출발, 광야로의 출발 이야기 이렇게 순서가 이게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읽으시면서 그랬었나?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걸 느꼈지만 뭐 그렇게 됐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셨던 분도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잠깐 왜 성경에서 6월절과 인구개수를 바꾸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광야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성경 민수기는 기록한 것일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잠깐 멈춰놓고 왜 그랬을까 하는 시간들을 좀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첫 번째 6월절 준수는 시내산 출발의 최종 준비 과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에서는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 준비 과정이 뭐예요? 준비 과정은 인구 계수가 아니라 바로 6월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6월절은 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6월절 지키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구나. 애굽 사람들을 전부 장자들을 죽이고 동물들도 죽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광야로 갈 때에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막 외국을 떠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네 뒤에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뒤에 있단다는 의미는 단순히 뒤에 선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자녀를 위해서 물질적인 서포트도 할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서포트도 할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아버지가 서포트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아들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후원자가 될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6월절을 출발하기 바로 전에 기록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광야를 향해서 진군하게 하시기 위한 마지막 준비 과정이 뭐였었어요? 이게 6월절이었었어요. 자, 이제 그리고 출발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빰빠라밤 하고서 나서 그들이 출발을 막 하거든요. 이제 무슨 일이 생겨났느냐? 광야에서의 여기 실패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그들이 빵빠라방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하나님이 그토록 6월절에서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결과는 실패예요. 그래서 제목을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라는 의미를 붙여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는 왜 읽어야만 할까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여러분, 민수기는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수기에서는 그들의 승리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점, 그들의 실패한 얘기를 가득 채워놓은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벌을 받고 한 가득 그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여기 민수기에서 적어 놓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얘들아, 민수기는 오답 노트야. 어떤 오답이요?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야기, 광야에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야기,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들이 배신한 이야기, 불평한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넘쳐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어 라고 교훈해 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다. 자,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을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악한 말이라는 것과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말이 하나의 초점인데요. 여기 배 오즈나이라고 돼 있는 오즈네이라고 돼 있는데 오즈님에 대해서 이게 이 여호와와 합쳐져서 이 끝 번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귀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은 그러한 그 형상을 갖고 있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귀가 있으셔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귀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인 동형론.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관심 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악한 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라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향해서 상소리를 했다든지 이 말이라기보다도요. 이 라라고 하는 말은 이 푸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오늘 저녁거리는 어디서 준비해? 이런 거요. 아니 오늘 또 만나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은요. 물은 어디서 구하는 거야? 아유 참 정말 뭐 이런 거요. 이런 푸념 같은 거를 여기서 악한 말로 표현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말이란 말로 그들이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원인은 타 민족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망과 불평이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었던 이유예요. 조금 아까 우리 뭘 봤죠? 유월절이를 봤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셔 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해야만 했는데 작심 3일이라고 3일길도 가기 전에 그들이 마라의 쓴물에서 불평했던 것처럼 그들이 또 악한 말, 아유 우리 저녁거리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야? 아유 우리 물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부터 그들이 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자,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여러분 전 이거 보고서는요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을 먹고 오이를 먹고 참외를 먹고 부추를 먹고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그냥 밥 먹고 있다가 우리 외국에 있을 때 그러거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김치가 그냥 퍼뜩퍼뜩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나는 거는 하샤브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샤브.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어떤 그 내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보면 갑자기 김치가 떠오르고
그리고 뭐 할 때에 단무지가 떠오르고 이런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고 돼 있는데 그 말이 뭘로 쓰여져 있는지 아세요? 자카르라고 돼 있어요. 자카르. 이거는요, 의도를 가지고 아주 그 자신들이 이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 의도를 가지고요. 꼭 기억해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지 할 때에 이 자카르란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카르 해야 돼요. 이거는 자카르예요. 이거는 하샤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띵 하고 생각났다. 이 차원이 아니라 자든지 눕든지 일어서든지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 됐네? 잊어버리고 있었네? 교회 가야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서부터요.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하나님 시험 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물리치면 승리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건 자카르예요. 이건 자카르예요. 그냥 하샤브하고 틀려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유월절을 생각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들 이거 기억해야지. 어디 갔지? 파와 부추, 마늘 이거 어디서 구하나? 이들이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샤마 하시고 하나님은 뭐를 자카르 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세운 그의 언약을 자카르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언약을 하샤브 한 게 아니라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억했지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나 누우나 깨나 이것도 신인 동용이죠. 하나님께서 주무실 리가 없죠. 깨실 리가 없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서나 앉으나 자나 깨어 있으나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생 그의 언약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고 회복시켜야 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자카르 하셨어요. 하나님의 온통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었었어요. 이것과 반대로 그들은 마음속에 온전히 뭐만 생각했어요? 오이, 참외, 삼겹살, 돼지고기가 삼겹살도 똑같은 말이죠. 소고기 그걸로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은 이것만 가지고 자카르 묵상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카르란 말은 묵상이란 말과 연결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자카르 하셨는데 뭘 자카르 하셨다? 이거를 자카르 하셨는데 그들은 애굽의 음식을 자카르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알죠. 그들이 이 불평을 했는데요. 그들이 거하는 진영 끝에 하나님께서 불이 붙게 하셔서 징계를 내리셔서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비크제 하마하네 이렇게 돼 있는데 텐트의 끝부분이에요. 텐트를 이렇게 쳤으면 여기 루벤 지파가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루벤 지파가 있고 시므온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이렇게 쭉 있는데 끝부분에 텐트의 끝부분에 아마 이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왜 진영 끝이란 말을 굳이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진영 끝에 불이 붙어서 그 불이 붙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 이렇게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할 때 누구부터 불평을 했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여기 보면 하 아사푸스프 그렇게 있어요. 하 아사푸스프. 이 말은요. 우리 그냥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렇게 잘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사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항상 첫 번째 단어가 몇 개라고 해요? 세 가지라고요. 아사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근이에요. 아사프. 이게 아사프란 말이 더해졌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들이 더해진 거예요. 이 무리들이에요. 더해진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원래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거기에 첨가되어진 사람들.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마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나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하고선 같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여기 하아사푸스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사람들이 괜히 따라 나왔네. 이 사람들 갈 때 그냥 혼자 가라고 할 걸. 괜히 사서 고생이네 하는 푸념이 그들에게 시작되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들이 불평하는 그 단계가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그 불평은요, 점점 확대가 돼요. 만나만 보더라도 제가 만나 얘기를 썼는데 처음에 만나를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의 의미예요. 말하는 말이 what 이런 뜻이에요. 뭐지? 마제 그러면은요, 마제 그러면 이게 뭐지 이 뜻이거든요. 여기는 마후 그랬어요.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이게 벌써 만나의 뜻이었었어요. 마후라고 되는데 원래 이 발음은 그래서 만나 우리 구어 성경에 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레헴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이 레헴 양식의 의미는 뭐냐면 그 빵에다 고기를 싸서 먹는데 그 널따란 빵 있죠. 이걸 레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16장 31절에 처음에는 마후 이게 뭐지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였더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짜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짜피트 이거는 뭐뭐 마치 짜피트 이거는 뭐냐면 웨이퍼 있죠. 널따란 거에다 이렇게 쫙 눌러져 있는 거 그걸 짜피트라고 그러는데 여기 베드바시라고 썼죠. 여기 베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 드바시는 꿀이에요. 꿀.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와플 생각하면 돼요. 와플에다가 이렇게 꿀 바른 거 있죠. 그것처럼 달짝지근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지? 마후 그랬다가 그다음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그래도 달짝지근하네. 표현력이 너무 좋잖아요. 짜피트 그래도 이 웨이퍼처럼 하고선 거기에 꿀을 바른 것처럼 참 달짝지근하네. 고급스러운 음식스러운 느낌이 나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나프셰누 여기 네페시라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란 말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마음이란 말도 좀 더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 자체가 우리의 온전하게 우리 한 가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 뭘 말하고 있죠? 만나를 의미하고 있죠. 하찮은 음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발레헴 하 켈로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켈로켈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군대 음식이 좋은데 예전에는 쌀 남는 거 그런 걸 그냥 막 먹였었다고 그래요. 과거 70년대 이럴 때는요. 그것도 고급지죠. 그냥 막 먹지 못하는 것을 막 줬다고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만 군대 생활 하더라도 참 음식이 괜찮았거든요. 바로 그런 음식을 말해요. 굶주릴 때에 정말 먹지 못하는 그 음식을 줌으로써 굶주림을 채우게 하는 형편없는 음식. 이것을 켈로켈 그러거든요. 켈로켈. 그 다음에 레헴. 그 음식을 레헴에 싸가지고 주는 것과 똑같다.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웨이퍼에다가 꿀을 바른 음식을 했다가 지금은 레헴, 그 빵떡 위에다가 하찮은 거, 먹지 못하는 걸 담아가지고 주는 것과 똑같다. 꿀이라고 하는 것이 켈로켈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싫어하노라라고 돼 있는데 카짜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음식 싫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이 카짜라고 하는 말은 디스거스트요. 막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저는 바퀴벌레 정말 싫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바퀴벌레 보면 저희 가족들이 다 그래요. 저희 딸들도 바퀴벌레 걸으면 정말 무슨 이 괴물을 본 것처럼 난리가 나요. 바퀴벌레 하면 저도 그걸 어쩔 수 없이 아빠니까 그걸 짚기는 짚는데 정말 싫어요. 디스거스트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마후였었어요. 두 번째는 레헴에다가 드바시 꿀을 바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아예 정말 디스거스팅 하는 거예요.
정말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어이구 이 만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이요 조금씩 막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지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네페시가 돼 있죠. 단순히 마음으로만 디스커스팅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온전한 자신들의 마음이 아침에 일어나도 아유 저 음식 또 먹어야 되나 정말 지겨워서 죽을 것 같네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 다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분 그들의 불평이 결국에는 어떠한 그 모양으로 나가는지 그 결론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거 하나 좀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요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오늘 했었던 부분 좀 같이 나누고요. 메뚜기와 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시는 하루 보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